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윗의 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죄와 연관된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 모두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종교적 선생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 상반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진심으로 존경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생으로 여기고 있고 또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선생이 맞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그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풀고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다리를 닦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선생의 무엇의 차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서로 다르게 대했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적게 탕감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선생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고, 바로 이 여인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눈물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혹이라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움을 행했다면 얼마나 행했을까요?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마치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면 그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제 자신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면은 아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행위가 제약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여인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장 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를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그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여전히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어요. 실은 지금 있는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친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본다면 참으로 이 여인은 세상 것에 너무나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세상 것을 너무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혼의 샘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던 거죠. 메시아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게 됐고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러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라면은 그 첫 번째로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하늘 성전에서 24장로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하늘 성전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면 이 땅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로 영광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 한 2, 3년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파를 해왔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죄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했죠. 그렇다면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3장에서 무려 11장에 걸쳐서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써 만이 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라고 11장까지 설파해 왔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서 말해왔던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말에 결론을 짓는 소위 접속사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라면은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그 자는 본능적으로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또 예수님이 답하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해 함께 보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질문의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실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장소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산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왔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고 왜 이제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4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71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에스라 4장의 약자가 뭐죠? 애자입니까? 스자입니까? 스죠. 늘 헷갈려요, 저도. 에스라서 4장 구약성경 715페이지에 보면은
자,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또 남유다 즉 유대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갈림길이 바로 에스라 4장에 실려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볼펜 있으면 거기다가 써주시면 오히려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애 낳고 그곳에서 농사짓고 거기 살아라. 반드시 그 기간이 끝나야만이 너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간이 끝나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금 정복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수축하라.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라는 거예요. 수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회복을 꿈꾸고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은 무너져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일에 누가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회복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이니까 또 그들이 물자도 줬잖아요. 돈도 주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이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성전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과거에 멸망당했던 사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할 테니까 우리도 좀 참여시켜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많은 유대 장로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성전을 우리 홀로만 건축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그들을 참여시키질 않아요. 이거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그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같이 협력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스룹바벨과 유대 많은 장로들은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짓는다면은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성전 건축을 다시금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면은 오늘 또 보면 에살라돈이라고 있는데, 아수르의 에살라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과거에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의 에살라돈이 어떠한 정책을 썼느냐면은 여러분, 이 지역에다 보면은 소위 뭐 이주단지라고 있죠. 이주단지. 저번에 어디 뭐 송악에 가니까 뭐 송악 무슨 이주단지 뭐 그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버리고 또 일부는 그곳에 살고, 대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는 이 이주 정책을 썼던 거예요. 아수르의 에살라돈이.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혈통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혼혈이 되겠죠. 혼혈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요즘에 많은 이제 그 외국인들과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한 혈통이 아니라 혼혈이 생긴 거예요. 혼혈주의가. 근데 그렇게 혈통적으로 혼혈주의만 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터인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혼합주의가 생기고 만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각의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도 섬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혼합주의가 생기고 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이방 신들도 섬기고 하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어요? 나중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혼합주의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이 스룹바벨과 모든 대사장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왜? 그들은 혼합주의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뭐예요? 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더 좋고 저것 더 좋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성전 건축에 배제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혹시 그 헤게몬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또 그러한 정치에서 어떠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때로는 헤게몬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보세요. 아유, 이걸 다 설명하면 이거 오늘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알면 좋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금 패권을 쥐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은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의 실제적인 이 헤게모니,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주도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주도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한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유대 백성들도 포로에서 들어와서 과거에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에게 그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그 주도권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 정치적인 야망, 그 정치적인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적의 옆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로치고 그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배제시키니까 이 성전 건축에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한 목적, 그러한 꿍꿍이들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들이 혼자 아니 뭐 많은 노동력도 들어갈 거고 자기 많은 돈들도 들어갈 거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저기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참회하고 그 다 지어진 성전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방해해요? 바로 그 헤게모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정치적으로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뭐 50몇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판벽된 집에, 너희는 어찌하여 호화로운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명하죠.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가 방해됐던 그 방해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무엇 때문에 방해했어요? 자기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 배제됐다.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방해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면은.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아까 말했던 그 스룹바벨 지도자가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성전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유대 사람들은 스룹바벨,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축복의 산으로 여겨지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으로는 한 뿌리죠. 한 뿌리지만은 어찌됐든 서로 갈라져 있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까지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선지자일 터인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제사고 예배예요? 이 질문에 따르며,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은 여러 곳이었어요? 아니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면서 했잖아요. 여러 곳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어디에서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해요? 와서 예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힘의 세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또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루살렘에서 난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제사였어요. 누구까지? 예수님 전까지. 자, 그런데 자, 우리 본문 20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바로 나로부터는 너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전까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예배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부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라고 했어요. 이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돼?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배 초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교회를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은 이곳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강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돌로서 웅장하게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 이 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로 지은 이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돌로 지은 집들 혹시 보셨어요? 그냥 벽돌로 착착착착 하는 집보다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짓는 집들을 보면은 그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내추럴하게 더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그러니까 무려 46년에 여러분 그 건물을 지었으니 말하면 뭐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을 듣자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우리 예수님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고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성경에도 나오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왜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은 유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곳에서만 여전히 예배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론 그 악의 손길로 인해서 그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들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실은 무너버린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 디아스포라 저 한국에 있니? 그곳에서 예배하라. 너 아프리카에 사니? 너 그곳에서 예배하라. 너 티니지에 사니?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성전을 무너버렸던 거예요. 비록 악의 손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초소가, 우리 주님이 과거 말씀 기억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이 미쳤나? 46년에 걸친 이 성전을 어떻게 지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이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요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나름대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내가 처하는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계속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네? 삶이 예배.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